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로 있다. 나는 너를 오늘 내가 낳았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너는 이건 예수님이고 여기서 나는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너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예요.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해요? 구분은 할 수 있죠. 구분. 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내용 알겠죠? 여기서 나는과 너는으로 문자가 사용되었는데 나는은 하나님이고 너는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같이 표현한 이유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현한 것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 예수님이 뭐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이해를 읽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이를 기록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나는 너의 기쁨이다 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씀하신은 곧 하나님 말씀이심이 곧 낳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이 곧 낳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임이 곧 낫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성경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련한 집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한 집.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집, 이 성경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비유를 해서 말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하며 또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핵심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성경의 핵심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의 대속과 인간의 그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네. 그리고 성경은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경, 곧 구약의 핵심도 대속에 있습니다. 대속.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구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이란 말은 성경이죠. 그 대속에 대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에 대해 그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대속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속죄제나 또한 화목제도 이 포함돼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란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뜻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죄에서 구원해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 제가 했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딱 보잖아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면요, 아담으로 봐요, 아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면 아담으로 본다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대상으로 받아요. 아담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는 그 아담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곧 아담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그로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세례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다른 여러 가지 죄를 말함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죄를 고백함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자신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으로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읽게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포로 드러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선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도 자신이 그 아들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로 있다. 나는 너를 오늘 내가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